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인데,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5대 언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하나가 족장 언약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 모압 세겜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잘 이해하면 언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8대 언약을 말했는데, 족장 언약이라고 하는 속에는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족장 언약 속에는 이미 3개의 중요한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보를 보면 사사기는 언약적 저주와 축복의 긴 역사를 계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담, 노아, 아브라함 언약이 주종 언약이라고 그랬죠. 주인과 종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노아가 아브라함이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되죠? 주인이 말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관계죠. 그러면 하나님은 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주종 관계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절대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변하죠? 인간들이 변합니다. 따라서 종들이 순종만 하면 이 언약은 불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부부관계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분명히 상하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상하관계라고 생각하고 사시나요? 혹시 예배드리는 박수성 집사님, 정도순 집사님 상하관계로 삽니까? 그렇지 않죠? 예, 두 내외분을 보면 절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사시는 것 같은데, 시내산 언약이 부부 언약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세계를 향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순결, 거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음란은 부부관계의 대의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데,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게 출애굽기 34장이거든요. 그 과정의 32장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이 너희의 신입니까? 1계명 위반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섬기는 신입니까? 신을 만들라. 2계명을 어겼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니까 4절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러분 이 절일이라고 하는 말은 축제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유월절이나 혹은 초막절이나 이런 건 여호와의 절일이 맞아요. 근데 광야에서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자신들이 정한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뭘 어겼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죠. 하나님이 해주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해준 것처럼 여러분 3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 내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주일도 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약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갱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언약이, 수준 높게 생각하세요, 모압 세겜 언약입니다.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이 모압 언약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맺은 언약이 세겜 언약인데, 그냥 모압 언약 따로 세겜 언약 따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붙여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하는데 1세대는 어디에서 다 죽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위시한 법률을 들은 세대는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설명한 것이 모압 언약입니다. 그런데 2세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압에서 들은 언약을 들을 때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언약에 순종한다, 지킨다,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한 부분이 세겜에서 맺은 언약인데, 모압에서 모세가 했던 언약을 압축을 해서 다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꽝꽝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찍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언약은 여러분 형식만 있는 겁니다.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발효가 되지 않아요. 세겜 언약은 똑같은 언약이지만 지키겠다고 백성들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언약으로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 자, 시내산 언약이 왜 파기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함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파괴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갱신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모압 세겜 언약에서 다시 갱신을 하고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제 갱신이 됐습니다. 자, 부부간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순종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언약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거나 계명을 위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증인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모압 세겜 언약은요,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겁니다. 자, 설교 잘 듣는 분들, 시내산 언약 갱신이 왜 필요했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지키는데 누가 안 지켰습니까?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갱신된 언약이 모압과 세겜 언약인데, 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여러분, 언약 백성이 죄를 짓고 좌절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잘못 살면 너 잘한다 이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두들겨 맞고 돌아오실랍니까? 안 두들겨 맞고 복 받을랍니까? 물어보는 목사가 바보죠. 또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워졌다는 것은 저를 담임 목사로 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가급적 하나님 앞에 매맞지 말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대로 언약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목사가 원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면 평화가 유지가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징계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네 가지 패턴을 이해하자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가만히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게 범죄죠. 자, 범죄하면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내비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징계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를 붙여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 터집니다. 그래 이웃 나라 종살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살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에서 이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패턴이죠.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 패턴이 사사기에 7번 나오게 됩니다. 그 7번 나오는 패턴 가운데 오늘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첫 번째 그런 기사를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고 광야에서 그렇게 멋진 인도를 받았는데 또 왜 이렇게 범죄를 했을까? 성경은 하나님을 잊은 결과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마음 바깥에 내다 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66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66권이라는 걸 모르는 건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은 신구약은 66권이더라 정도는 안다는 것이죠.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으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또 아세라는 엘의 아내로 바알을 포함한 70명의 신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자신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붙였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방 이 굿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요 막판에 엄청난 노동력에 시달리게 되니까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때가 되면 애굽에서 나와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약속 좀 지켜주세요. 우리 못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안 받았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을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이방 굿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니까 그때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8년 동안은 이방 나라로부터 엄청나게 압제를 받았죠. 그것이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랬는데 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앞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그 말이잖아요. 사사기 3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젖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몇 년 동안 굿산 리사다임에게 종살이 했어요? 8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온니엘을 세워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는 말은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면 40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평화를 누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보니까 아까 여러분 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방신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만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신목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다가 신앙 개성을 제대로 못 시키면 자식대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지 아닌지, 우리 조상들은 아버지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가문으로 나타나는 집들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예수님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그러면 4대 혹은 5대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대를 이어서 6대, 7대째라는 기록이 나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목회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목회자 가정들 가운데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많아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 개성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는 교훈을 받죠. 여러분 이 신앙 개성은 아예 어머니 태에서 나온 그때부터입니다. 모태 안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지만 아예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야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지만 사실상은 자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만끽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뭡니까?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8년이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세 나라의 연합군에 붙여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또 히브리 말로 야사푸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야사푸를 영어로 번역해서 가장 좋은 말은 and가 아니고 more and more, 점점 더, 여기 또라고 하는 말은 점점 더, 이게 가장 의미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과거보다 점점 더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점점 더 훨씬 상태가 나아졌다. 자,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굿산 리사다임 왕이었죠. 이 아람 계통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사 에우 시대에는 몇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에글론, 암몬, 아말렉 3개 연합군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일본 하나한테 지배를 받는 것도 괴로웠는데 그때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같이 지배를 했다고 그러면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또 이 말은 점점 더 그랬는데 이 점점 더 죄를 범한 일에 대한 결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징계를 했다. 징계의 강도가 세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온니엘 시대에는 몇 년 동안 지배받았습니까? 8년 동안 지배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몇 년 동안, 에우 시대는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연세가 좀 높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님 앞에 불려갈 때 그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 빼버리고 6.25 이 고통받던 피난살이 빼버리고 또 보릿고개 빼버리고 몸에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천국 가시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아쉽진 않지만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고통의 삶, 가난했던 시절의 그 고통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버리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죠. 그나마 고생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천국으로 향한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 어머니 아버지 때들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략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도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감사하죠. 8년 정도의 지배가 아니라 또 범죄하니까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어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야, 일국에 용서하세요. 대통령을 지낸 분도 영어의 몸이 되면 전혀 꼼짝도 못하고 참 국민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나는 가고 싶으면 가고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뭐 비싼 건 안 사 먹어도 밥 사 먹고 싶으면 밥 사 먹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어쨌든 여러분 18년 동안 치욕을 감내했습니다. 거기다가요 여리고 하면 종려나무 성읍이 풍성한 도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성도로 삼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성도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징적인 수도의 기능을 감당했는데 여리고를 이 세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영적인 긍지가 무너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결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혹한 결과가 왔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은혜는 망각하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된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고 사사기 3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 잘하고 주종관계 언약이든지 부부관계 언약이든지 부자관계 언약이든지 말씀에 순종 잘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실 텐데 왜 여러분 벌을 받습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는 말입니까? 망각했다는 말입니까? 망각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고 나약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 대한 약속에 변함이 없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회개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려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앞으로의 방향이 확실하게 갈라지죠. 여러분, 주종 언약을 설명했는데 주인과 종과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주종 언약의 내용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간음하지 말아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자주 보죠.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러죠. 음욕을 이미 품어버리면 여러분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살인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따라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꾸 자기를 부정시키고 푯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부 언약의 내용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결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혼한 그 판례를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래요. 성격 차이로 우리가 이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명 연예인들 보면 그게 아니고 사실은 들여다보면 순결의 문제가 깨졌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부간의 대의는 뭡니까?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관계로 설명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순결이 무슨 성적인 문제의 순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부 언약의 중요한 것은 순결이에요. 그러면 그 순결을 우리가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보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혹 이 성도님들 기도를 지켜보면 하나님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이 목회 기도를 할 때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게 꼭 필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제가 슬쩍 넘어갑니다.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지, 죄는 짓는데 자꾸 이 회개를 한다는 그건 개인적으로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딱 오면 전부 전판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공적으로는 좀 장로님이나 목사가 기도할 때 울지 않고 예수 믿고 하나님 이런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저런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전투적으로 주님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런 일을 좀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몰라서 죄를 져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부모 공경을 해라, 이걸 몰라서 죄를 졌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지만 부모 공경 안 했으니까,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공경을 안 하는 것은 이건 악의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알면서 모르면서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총이 뭡니까? 구원의 은총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구원받은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참고로 조금 어떤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절에 30년을 다녀도 구원은 못 받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딱 한 번만 고백하면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남이 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더 축복을 해줘야 이게 예수 믿는 신자의 자세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쌀쌀 아픈데 요즘은 사촌이 땅 사면 죽어버리죠.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남이 잘 된다고 하면 축복도 해주고 잘 해줘야 되는데, 구원받은 신자가 바로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무슨 생활을 하죠? 성화, 내가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여러분과 저가 거룩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을 봅니다. 이 술쟁이, 담배쟁이, 오입쟁이, 이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교회를 바라봅니다. 예수 안쟁이들은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을 이 눈을 가지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달라. 이런 평가를 내놓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변화를 시켜야 되고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변화를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자세고 생활인데, 빛과 소금의 생활인데, 요즘 시대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나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말씀을 받으면 우리 생활의 변화에 고도의 애를 써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목사가 지금까지는 내가 어느 한 개인의 평전을 써줬다든지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스승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번에 어느 장로님의 살아온 이 인생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가장 행복했던 얘기 지금 설교 녹음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더더욱 안 되잖아요. 가장 행복했던 것이 그분을 모시고 있던 두 보좌관님이 있는데, 그 보좌관님 가운데도 만 18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모시고 있던 분이 글을 써준 일에 대해서 그 글을 딱 읽고 나서는 이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한테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을 보좌한 분이라면 한 4년 하고 나면 자기 욕심 차리면 얼마든지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훤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18년 동안 그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참 보통 충성이나 보통뿐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또 부자지간에도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와, 우리 아버지는 참 이래서 훌륭해, 우리 어머니는 이래서 너무 좋아, 내 남편은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혹시 새롭게 남편을 만난다고 하면 나에게 시집 온다고 하는가? 혹은 또 반대로 그 아내를 다시 맞이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애가 저한테 이 긴 문자를 써서 보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제 아내하고 33년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 아내가 내가 먼저 내 아내에서 죽어야지, 주님 앞에 먼저 불려가야지, 그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조금 이게 문제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근데 우리 아버지를 지금 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간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아버지가 편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아내가 먼저 가버리면 남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새 장가 가면 되지, 그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의 내 아내의 모습을 만들려면 몇 년 걸릴까요? 33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 말에 굉장히,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면서 보냈는데,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문제가 좀 많았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까운 보좌관님이 굉장히 이 장로님의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써주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런데 제가 연구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이 글대로 그런 분일까? 그런데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정권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청문회 하잖아요. 제가 어제 청와대에 전화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청문회 하지 말자. 그 청문회 해가지고 자격이 안 되면 떨어뜨릴 것 같으면 청문회를 하지만 자격이 안 돼도 다 임명할 것 같으면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청문회를 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전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좀 국민을 위해서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 손봉호 교수님이 청문회를 통해서 뭐 5개 조항인가 뭐에 안 걸린 사람은 이 사람이 딱 한 사람이다. 둘도 없다.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판사가 됐다 그러면 온 동네가 난리 납니다. 집안에 대단한 사람 나왔다고. 보통 권력이 아니죠. 그걸 20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20년 하고 또 뭐 장관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갑질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털어보면 그죠? 그런데 청문회 해가지고 털어보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털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 털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만 되면 여러분 한국 기독 정치인으로서 뭔가 내세워를 할 만한 뭐가 좀 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여러분 이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태국에 쫓겨났는데 태국에서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뭐 정찬배 장로님이나 김병준 장로님이 날아간다고 해결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내가 절대 폄하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일국의 이 국회의원에다가 무슨 국회 무슨 위원장에다가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가 무시 안 하죠. 가가지고 단판을 져가지고 이분들이 북한을 나왔을 때 이미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느냐?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단판을 져가지고 데려온 기록도 조사하니까 나오고 확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타나는 신앙 정신이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분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저 이 경인노에 2003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노회에서 목사님들 보면 뭐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때에 따른 중국도 가고 여행 가잖아요. 가끔. 근데 꼭 가면 언제 갑니까? 월요일 날 출발해요.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강의가 있으니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회 모임에 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번에 제가 나타나니까 완전히 이 외계에서 사람이 왔는 줄 알고 이 어쩐 일이냐고. 근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투표를 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1박 2일로 가는 걸로 돼서 이제 이번 가을에 우리 노회가 인천과 부천이 갈라쓰거든요. 갈라쓰기 전에 한번 여행을 하자 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저를 꼭 참석하라고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2003년 이후에 처음으로 제 아내와 함께 제주도를 가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돈이 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 돈을 좀 내라고 공지가 떴는데 제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2003년부터 따져도 수도 없이 별 군데를 다 가도 공짜로 다 댕겼는데 나는 처음 가는 건데 돈 내라 그러니까 한번 버텨봤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또 어느 권사님이 용서하세요 저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줘서 뭐 얼마든지 제가 쓸 돈은 있습니다. 그건 뭐 거기 가서 쓰라고 준 돈이니까 사실 선교하라고 나에게 준 돈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쓰라고 준 돈이니까 쓸 돈 있는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 사정을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5분이 금요일 날 안 오고 토요일까지 돌아오는 비행기를 연장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분들이 제주도 처음 오고 이런 여행에 그동안 개척교회 하는 분들은 못 옵니다. 거기 부목사님이 있어야 새벽기도 맡기고 올 거 아니에요. 통 못 댕기다가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별하면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메꿔놓고 못 올 5분이 온 거예요. 제가 우리 이 경인노에 그 분담금 고지서를 항상 여기에 저장해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펴가지고 이 목사님 교회는 노회비를 얼마 내는가 보니까 참고로 우리 교회가 노회비를 300만 원 내는데 12만 원 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아듣죠. 극히 어려운 목사님 네 분들입니다. 5분이 왜 남았느냐 하니까 이 제주도에 온 김에 이틀 보지 말고 하루만 더 보면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5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마한 이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좀 픽업을 해준다고 그래서 하루 더 구경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이 주신 돈을 거기다가 제가 쾌척했어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쉬시고 오는데 사모님들이랑 커피라도 한잔 하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가 존경받는 목사가 됐고요, 존중받는 목사가 됐고요. 그 뭐 작은 사랑 하나에 얼마나 많은 요즘 뭐 카톡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오잖아요. 참 어려운 목사님들을 이전처럼 더 생각하는 우리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는 그런 여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활용해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 잠자기 전에요, 오늘 또 무슨 좋은 일을 했는가, 오늘 또 무슨 착한 일을 했는가, 그죠? 전 집사님이 이사 가가지고 병나서 안 올까봐 걱정했고요. 제가 두 번째는 또 이왕 이사 간데 멀으니까 가까운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 올까봐 제가 걱정했는데 오늘 왔는데 제일 1등으로 왔어요. 제가 보니까 언제든지 먼데 사는 사람은 지각을 안 해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지각을 하지, 그죠? 멀리서 살으니까 그냥 맡길 것도 감안해서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초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